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찾아지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살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게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되어진 나, 그게 빨리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 없는 상태인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돈 가지고 뭐 조금 먹을 거, 입을 거, 뭐 집 살고, 뭐 자녀들 공부시키고 취직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그게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돼서 안 돼서 시달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세계의 일, 영적 존재의 일이 정말 바르게 보여져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의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 이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운명 속으로 끌고 가는데, 어떤 운명이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습관적인 운명, 육신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돈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질병이 문제가 아닌데 그 질병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내 자리, 뭐 내가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배경적인 운명에 갇혀 있어요. 정신적 문제가 오기 이전에 정신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뭔가 염려와 근심, 불안함과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그 정신 문제, 이미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계속해서 배경적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시대가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아서 안 맞아서 국가가 있잖아요. 이 한국과 저 아프리카, 미국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고 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걸 떠나서 국가를 옮긴다고 해서 안 시달리나? 시달린다니까요. 국가 옮기면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시달려요. 내가 그런 국가 배경을 가지고 와서 또 이민자로서 다민, 자기들과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받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가지고 거기서 또 시달려요. 없어지지 않아요. 가문, 가정의 그 배경을 가지고, 특별히 부모를 통하여서 이게 싹 내게 와 있는 거잖아요. 난 부모가 싫은데 그 부모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부모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생각 붙잡고 있는 거, 내 영을 붙잡고 있는 건 부모의 흐름 그대로라니까요.
제 동기가, 대학 동기가, 자기는 어려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자기가 차별 대우받고, 여자라고 차별받고, 막내라고 차별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뭔가 상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뭔가 몸부림치면서 자기 의식, 나를 지탱하고 나를 키워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운동 뭐 그런 것에서 앞장서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또 졸업해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런 게 계속 연결되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굉장히 나이스하고 여자 잘 배려하고 가정적일 것 같은 그런 장차 교수가 될 사람을 점 찍어서 계속 공들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자녀 둘 낳았는데 이혼했어요. 그 남편은 교수예요. 근데 이혼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거 남편에게 또 그걸 전가시켜서 남편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다가 남편이 그게 안 돼. 또 그 이혼하고 자식들 키우고 있지만 자식이 또 우상돼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런지도 몰라. 자식이 우상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계속 겪는 건 우울증, 불면증. 그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택해서 성당에 다니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이게 안 들려. 오래된 사단의 망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면 구원받겠죠.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그 상처, 오래된 거 거기에 딱 잡혀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가요. 내 성장배에게 내가 경험한 거. 근데 거기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근원적인 배경이라니까요. 근원적 운명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어지는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미래를 미리 알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어질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증인되어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뭔가 시대가 말하고 가문이 말하고 가정이 말하고 부모가 말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걸 내가 꿈이라고 여기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이루고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게 찾아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나름대로 세우는 그런 자기 스스로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 잊자. 그래 마음을 다스리자.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게 몽땅 사단이 준 거짓말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도무지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르게 보이지 않으면
아벨은 개죽음이잖아요. 그죠? 가인에게 죽임당했어. 근데 그게 개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세계 복음화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라니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 하는 말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그러지만 큰 문제 생기고 막 질병 생겼다 그러면 그냥 벌벌벌 떠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에요. 근데 어느 속에 있다가 죽느냐 그거잖아요. 죽음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끌려가느냐, 왜 죽는지 알고 어디서 죽을 줄 알고 거기에서 죽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죽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게 어디에 무너지겠어요? 운명이 끊어지는 게 어디에서 끊어지겠어요? 도무지 몰라.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도무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른다라고 딱 찍어야 모르니까 알고 더 알려고 노력하는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진짜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가죠. 바탕에 내가 안다고 딱 돼 있으니까 아는데 조금 모자란 거야. 아는데 조금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 조금만 되면 될 것 같으니까. 전부가 왕창 하나도 된 게 없다니까. 그걸 바르게 인정해야 된다니까. 생명으로 와진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없어. 나에게서 그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아벨의 죽음이 아벨에겐 영광이었다니까요. 계속해서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판 형들이 나에겐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니까요. 요셉이 자기를 없는 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 거의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살았어야 돼. 근데 그게 응답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었다니까. 나에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디에 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게 바르게 보이면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싸우고 뭐 몸부림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는 건 나 때문에 있다니까. 아벨 때문에 가인이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있는 거라니까. 다윗 때문에 사울이 있는 거야. 그들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울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상태에 있구나. 내가 정말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가게,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저들에게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동화돼서 으이그 나를 팔아? 나를 못 살게 굴어? 그게 아직 내가 지금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변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상태에 계속 있다는 나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근본의 문제, 그 유일한 문제, 그 속에서 인간이 찾는 답, 부모의 인격이 문제라서 인격 좋은 남편 얻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 생명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능한 거? 돈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못 배운 게 문제인 것 같잖아요. 직장이 변변치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달리고 몸부림치고 뭐 어떻게든지 또 가봤다가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상처받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제 인생이 그랬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상황 탓하고 나 탓하고 계속 원망과 뭔가 불만과 이런 분노가 쌓여 있고 그러다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도벽으로, 음란으로, 폭력으로 술만 먹으면 깽판 지기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겉모습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 한심하지. 왜 저럴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그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편안한 것 같잖아요. 전혀 안 바뀌었다니까. 전혀 모른다니까. 뭐에 입어요? 나뭇잎. 내 인생의 문제가 벗은 게 문제니까 그거 가리는 나뭇잎.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나뭇잎 가려있고 돌 뒤에 숨어요. 부끄러움, 두려움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방법. 그게 나뭇잎으로 가리고 돌 뒤에 숨으면 잠깐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잠깐은 해결된 것 같잖아요. 부끄러움이 가려졌잖아. 두려운데 불안한데 숨어 있으니까 좀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그게 사단이 준 착각이라니까. 그게 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도록 딱 나를 내 뇌를 그렇게 나를 마비시켜서 끌고 간다니까요. 뭔가 돈이 해결되면 응답인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돈 문제 해결되면 괜찮은 것 같은 그걸 내 뇌에 각인시켜 놓는다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조금 인정받는 거, 내가 무시당하다가 인정 못 받다가 인정받는 거, 그 쾌감, 그거 각인시켜 놓는다니까.
일이 안 되다가 일이 좀 되는 거, 그걸로 날 끌고 간다니까. 뭐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영적 문제를 모르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영적 상태구나라는 것만 모르도록.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뭐 봉사해서 내가 응답받았어,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해? 불신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걸로, 뭐가 없는 걸로.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일평생 아무것도 안 돼도,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해도 난 하나님과 함께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뭇잎, 돌 찾아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꿈을 꾸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진취적으로 힘내서 막 돌아다니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막 뒤지고 해치고 나가서 그거 찾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면 되게 해라. 그게 멋있잖아요. 아무 기력도 없이 퍽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막 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딱 나뭇잎 딱 해입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와, 저 사람 봐, 얼마나 멋있어. 야, 저 애들 좀 배워라. 좀 저 애들처럼 좀 해봐. 그렇게 애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마음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된다. 다 누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이것저것 다 몰라.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 거지. 뭐 체념, 도 터진 것처럼 하면서 체념 상태. 몽땅 종교고요. 몽땅 상처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고요. 돈이 우상이 돼 있고,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게 몽땅 다 뭐예요? 종교는 뭐 하는 거래요? 귀신 달래는 거. 우상은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런 흔적들인데, 피조물들이 다 헛된 썩어질 것의 종로로 사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뭐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돈, 건강, 인간관계, 자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는, 헛된 것들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경제 학수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진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그 자녀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 사람이 내가 못나서 무능해서 실수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헛된 그것의 종로로 타도록 우상으로 다 바꿔놨다니까. 나의 건 나의 건강으로, 나의 성공으로. 자식들이 왜 망가져요? 내가 다 그렇게 바꿔놨다니까. 망가진 것도 그러면 학교 안 가고 직장 취직도 못하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이게 이제 망가진 거고, 학교 잘 가고 취직해가지고 돈 따박따박 벌고 그러면 안 망가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 있지 않은 거 다 망가진 거라니까. 예배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전도 속에 있지 않은 거 싹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안 보니까 올바른 기도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후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 붙잡고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니까 나뭇잎, 내가 숨을 돌, 그거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서 내 생각, 내 마음 바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내가 힘내서 찾아봤어야 되는데 힘을 못 냈네. 뭐 다 그런 거지 뭐. 비우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진짜 영적 상태와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진짜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산자의 어미 아비가 되어진 아담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사탄을 알 수도 없고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시면 안 돼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이겨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탄의 일을 끝내주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깨달아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신혜 권사님? 그게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게 내게 기도로 믿어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기도로 주신 언약들,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미 시작하신 영원한 거, 완전한 거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오래도록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옛날에부터 붙잡고 바라고 있었던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 계속 또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끌어당겨서 거기에 막 맞춰서 짝 있게 하고, 말씀은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조봉기 집사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언약이 내게 오신 거잖아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거짓말로 돼 있다니까. 내 모든 뇌 체계가 그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죄, 저주, 재앙 속에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걸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믿어지도록, 내게 맞도록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 말씀이 내게 받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듣고 나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계속해서 알려고 내 머리는, 내 뇌는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안 좋은 거일 수가 더 많아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해결하실 그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 태만 빌려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을,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몽땅 성취되어진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 그분이 찾아오셔서 해결한 문제. 그게 정말 나에게 맞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그 비밀이 그 흔적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게 맞아지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로 쫓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맞지 않아. 알겠는데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영적 상태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뭐가 맞아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그 이유는 세계 복음화 말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세계 복음화하고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돈이 없어서 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은 치유부터 되죠. 어떤 치유요? 영적 치유부터. 영적 치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렇죠? 영적 사망 속에 있는 인생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그래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 전체 흐름과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과 교회와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그 말씀과 맞아지려고 내가 예배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 안식부터 예배부터 바르게 되어지는 것부터 생육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거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갈급함, 내 모든 문제, 사건 다 두고 예배부터 그게 되어지는 게 영적 치유예요. 그 말씀이 내 정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져. 여러 가지의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 보고 사단은 존재하고 오래도록 나를 끌고 왔던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남아 있어서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계산은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때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지. 뭐였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정신의 치유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화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 치유 안 된 거잖아요.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을 치유한 생명의 흔적이 나에게 없구나. 왜? 사단이 속여놨다니까. 완전히 딱. 그거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나 혼자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말씀을 깨어 맞추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전체 세계 복음화 속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복음의 제자에서 제자로,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올바른 지속되어질 그 시스템이 남겨지는 것이, 교회가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도가 정말 바르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내 삶에 육신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거, 그게 내 삶에, 내 현장에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걸 확인하고 그걸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 있는지, 내게 정말 절대 가치가 바르게 잡혀져 있는지, 그러면 나에게 바른 순서가 바르게 잡혀져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내 삶의 그 동기, 이유가 현장에서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변화로 이루어지는데,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알 때까지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겠지만, 먼저 내가 알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라는 거로 평안하게 되어지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걸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 낼 게 없네.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나고 부끄럽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쪼개서 생활비 쪼개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구원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진짜 구원, 그게 절대 가치로 내가 감사가 돼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거, 영원한 사단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거,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 거, 그게 감사하고,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 그거 믿어져서 감사하고,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뭐 안 봐도 뻔한데 저 교회들은 여기 꽃들, 뭐 호박, 뭐 이렇게 복식들, 뭐 이런 거 잔뜩 해놔가지고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그거 추수한 거 감사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알라고 하나님은 그거 절기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너무 없으니까 행하기도 하다.
근데 육신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진짜 나에게 그 영적인 그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날 거두어 주셨구나.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거두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몰라. 지금 당장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한 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라니까. 구원 몰라서 거기에 시달리는 거라니까. 영적 문제 진짜 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거기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다니까. 사단이 너 거기에 시달려 살아. 그래서 전도 절대 하지 마.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 자식들 가면 다 죽여. 똑같이 죽게요. 거기에 시달려서 증거 나타내 보이지 마. 거기에 계속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밖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매일 매주 계속 들어야 되는지, 왜 훈련 또 받아야 되는지. 나와 그리스도가 안 맞는다니까. 아는 것 같은데 안 맞아. 왜 안 맞을 수밖에 없는지 오래돼 있다니까. 지금도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내 성장 배경, 내 시대, 내 가문,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물질 피조물 싹 장악해서 나를 계속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좋은 거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맞는 말, 합리적인 거, 똑똑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만 안 믿도록 나를 계속 내 감정과 생각을 뭔가를 끌고 나를 계속 가려고 한다니까. 그 만남이 안 바뀌어요. 만남을 이해를 못해. 만남에 끌려서 살아. 특히 내 가정에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에 메시지를 숨겨두고 계신데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 왜 내 가정이어야 되는지, 왜 이 남자 이 여자여야 되는지, 왜 우리 부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 자식이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의 시대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찾아지게 하세요.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게 찾아진 거예요. 업의 기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흔적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뭘 남기느냐? 흐름이에요. 흐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어가는 그 복음의 흐름,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단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그 속에 나, 왜 내 인생이어야 되는지, 그게 찾아지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 전체 흐름이라는 건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왜 우리 교회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왜 나의 인생이어야 되는지, 나의 현장, 그 속에 있는 나. 그런데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사단은 또 어떻게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벨에겐 가인, 그죠? 요셉에겐 요셉의 형들, 다윗에게는 사울, 또 다음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볼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하고
모함하고 엉뚱한 말로, 맞는 말로,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그런 것 속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 속에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 있지 않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서 그게 막힐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올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그 언약이, 그 비전이 꿈을 꿀 정도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놓치지 않을 정도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두신 거잖아요. 나에게 그게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인정하고 그거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려고 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이미 운명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망대에 끌려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말하는 게 상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상황 여건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영적 문제라고요. 영적 존재가 지금도 동일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그 영적 사실을 못 보는구나. 내 눈이 영적 무지하구나. 영적 무감각하구나. 영적인 능력이 없구나.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말하는 예배밖에는 답이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간신히 나와서, 어쩌다 나와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흔적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 낙인 찍잖아요. 낙인. 종들 귀 뚫고 문신 새기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타투 문신은 뭐 패션이 되어 있는데, 종의 문화라니까요. 종의 문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흔적이 나에게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그 낙인 찍힌 그 흔적들이 계속 있냔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내가 움직였던, 말씀 따라서 내 모든 것 내놓고 순종했던 그 흔적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흑암은,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